안녕하세요. 김대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9장까지 했습니다. 9장까지 하고 이제 9장에 있는 내용이 약간의 이제 아이러니,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과 이제 논쟁을 하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그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진 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 그 장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눈벌게 하려는 그러한 것이 자신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하면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반문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리고 반드시 보아야 하고 알아야 될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10장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9장 마무리하고 이제 10장을 넘어가면서 이 강도와 절도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아마 종교 지도자 앞에 있었던 본다고 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21절에 보시면, 21절 한번 볼까요? 10장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니라 라고 해가지고 본문이 이제 9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장면, 9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 한 단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맹목상 9장 1절과 10장 20일까지 한 문학적인 그 단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 신을 소개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실제로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제 자신은 선한 목자이고, 선한 목자가 아닌 종교 지도자를 어떤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삭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이리와 늑대가 올 때에 양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이 목자를 잘 따른다고 합니다. 그 14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4장에 보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수가성에 있었고 여인과 대화를 하고 그 여인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꿰뚫어 봤던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 이제 어떻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네가 우리를 인도해서 그 사람을 믿었거니와 이제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알았노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도 보시면 10장 16절도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불러서 그들도 한 목자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사역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극단적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12장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자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헬라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듣고 23절에 어떠한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그것을 듣고 이제 나의 때가 왔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뭔가 하면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씨앗이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양을 위해서 내어주는데 그 내어줌이 단순히 우리에 있는 양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위함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1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임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치유하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프롤로그 이제 1장 1절에서 1장 18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뉘어지듯이 요한복음 스토리를 쭉 지나가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주제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장 22절부터 이제 다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름에 때는 겨울이다. 이제 수전절이 뭔가 하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것을 항의를 해서 이제 게릴라 전쟁을 이제 유다 마카베오 가문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시리아 군대는 강력한 군대였지만은 그 지역을 잘 아는 마카비, 유다 마카비가 이제 이끄는 그 게릴라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회복하는 그 절기를 우리가 8일 동안 지키는데, 그것이 12월입니다. 12월. 그리고 이제 12월 25일부터 8일간 기쁨의 예배,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전절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시자 노골적인 반대가 일어납니다. 22절 4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여기서도 이제 계속 이제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그리신 이제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말씀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다. 내가 여러 차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그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해왔지만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아니했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충격적인 발언은 뭔가 하면 여기서 적대감이 고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그 28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야, 근데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하니까, 야, 네가 선한 일을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돌로 치려 한다는 겁니다. 그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말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풀이해 주는데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알지 못했고 아버지를 알지 못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안다와 알지 못한다, 빛과 어둠 이렇게 대조를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이러한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가 정말 많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라고 예의를 하시면 좋겠대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는 그 소생의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절에서 44절 그리고 45절에서 54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촉이. 그래서 이게 안 써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게 뭐 빠져 있어요. 뭐가 박힌 것 같은 게. 자, 보면 이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나사로라.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죽게 붓고 물이 틀어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거기 12장 1절에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산찰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붓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의 오빠가 이제 병들어 죽으니까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라버지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니까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면서 한 이틀 더 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십니까? 낮이 지금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어딜 가나 이렇게 아주 캄캄한 밤이라도 빛이 있잖아요. 가로등도 있고 뭐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그 수련회 장소 갔는데 거기에는 진짜 도로가 이제 농길 이렇게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는데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는데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처음 가는 길이고 앞도 진짜 칠흑 같은 암흑이더라고요. 아무런 가로등에 불이 없으니까 차량 그 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되게 이렇게 운전하는데 조심조심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빛이 있으면 뭐 당당하게 걸어가기도 하지만 만약에 빛이 없는 곳을 다니면 발이 삘까, 발이 빠질까, 실족할까 이렇게 많이 두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을 자니까 그를 깨우려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자는 거면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11장에서 보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라고 2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그런 고백, 마지막 날이 되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너가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주여 그러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마리아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우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함을 느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5절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여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나 하면서 이제 무덤 문을 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심히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뭐요?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이 4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절부터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들의 심리, 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이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어떤 제사장이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말과 가르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는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복음서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도 권위가 있는데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제 이게 파워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을 따라오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이반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믿을 것이 뭔가 하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추종자가 많이 생기면 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폭동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뭔가 하면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함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간파하고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 해법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거 간단해. 예수만 죽이면 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바가 해법을 내놓으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어떻게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자, 그 민족이면 유대민족이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였다라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12장에 있는 그 내용처럼 헬라인,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가족, 흩어진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요한 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신학적인 멘트를 51절, 52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53절에 뭔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잠시 머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6절에 다시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더니 하면서 예수님도 모여 성전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면 12장에서 보면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본 그 가룟 유다는 못마땅한 겁니다. 돈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계입니다. 회계. 제가 지금 이게 한국침례교 신학연구원의 회계예요. 제가 이제 누가 후원금을 내시는지 얼마를 내시는지 다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그 유다의 관심은 뭔가 하면, 야, 저 정말 비싼 그 향유를 팔아서 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 300데나리온의 돈이 생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쓰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은 성경 기자는 이 가룟 유다의 말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의도를 이제 요한복음 기자는 간파하고 있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업무가 또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만 죽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살려놨으니까 이 나사로도 뭐요?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지 그런 소문이 이제 안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스테투스쿠어라고 해서 체제를 현상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댑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비열한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12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19절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낙이 새끼를 타고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이제 부활절 이후가 되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18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표적 행함이 뭔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헬라인이 와서 이제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빌립에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은 안드레한테 이야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이제 때라는 개념, 이제 영광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높이 들린다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십자가라는 의미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다. 이제 입심양면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사건, 그 사건을 영광을 얻은 때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절 한 날에 미랄이 죽어야 하면 열매를 맺듯이 나도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가족 그랜드 패밀리를 만드는 방식이 뭔가 하면 그거랑 예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이제 4장 5장에 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분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 합당하다라고 이제 장로 중 한 명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뭔가 하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7인을 떼시리라라고 하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떻게 보면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사장에 보면 내가 보니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았는데 또 내가 보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이제 라이언이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자가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뭔가 하면 힘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25절에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시면 12장 28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도착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높아지실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겠다라는 그 의미에 앞서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먼저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서 이제 5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많은 표적을 37절 보면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왜 이들이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도 그들에게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2절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픈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민망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있는 뭔가 하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그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자신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나는 진심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 나는 그분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이 사람들 이야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한번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점검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13장에 보면 이제 공간보험서에서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하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만찬에 대한 기사 대신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예언하시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운명을 감당할 것임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13장 18절에서 30절이 이제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6월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2절에 등장하고 있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닦는 행위는 종이나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와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가 하신 삶의 방식을 이미테이션, 모방한다는 겁니다.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한국 카톨릭에서는 준주성범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본을 따라서 예수가 하신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지극히 정반대되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고 예수의 삶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라고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이제 16장, 17장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17장까지를 우리가 고별 담화,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여하튼 이 고별 담화에는 공감 복음에 드러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높여지신다는 구체적인 징후가 있기 전에 그 사건이 지니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별 설교에는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특히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신전을 축사하는 그런 축기 이런 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의 만찬도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겟세마네 같은 언급이 나오지만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통해하시며 고뇌에 빠지셨던 그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별 담화에는 우리가 이제 나타난 중요한 주제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이제 13장 31절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면, 내가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고별 담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할 것,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런데 이제 이 아이러니가 뭔가 하면 새 계명 있죠. 31절에서 35절에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관으로서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맞죠? 예수님을 이제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21절에서 30절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어떤 이들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썰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는 의미는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은밀성이라는 거죠. 어쩌면 어두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은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라면,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어둠의 시간, 어둠의 세력으로 가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시면 이제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별 담화, 이게 편이 돼야만 이거 좀 쓰는데, 이 고별 담화가 있으면 앞뒤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예수님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받을 미움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장 18절에서 16장 4절을 보면 18절은 뭐예요?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가 하면 19절에 그 정답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 무리가 된 그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핍박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약 공동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뭐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좋을 때도 있잖아요. 축복을 받을 때 있고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그런 의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성경은 뭐래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제 그 사이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장 4절도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족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장에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뭔가 하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의 문제를 조언해주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뭐예요? 법률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변호인이 되어주는 존재를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공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인도자 역할도 하시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이 고별 담화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아직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방식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때는 복음서 전체에서 얘기되고 그의 고난의 시작에서 마침내 도래하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입니다. 높이 들린다. 그게 보시면 요한복음 3장도 잠깐 제가 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16절에 보시면
15절 볼게요. 14절부터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자가 들림을 통해서, 들림 받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반드시 뭐요? 그 앞에 죽음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뭐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향, 이그젤테이션은 십자가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광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높이 들린다라는 이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고향의 의미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유리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세계명, 옛 계명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예수께서 행하신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에 뭔가 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 24절은 요것도 이제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뭐요? 자, 여기도 어떤 이야기를 하면 4절에 보면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들이 안다. 내가 어디 가는지 안다. 그러니까 또 도마가 나와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도마가 또 이 보면 도마 캐릭터가 조금 이렇게 어떤 것을 확 뻥 튀기는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리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하니까 또 8절 뭐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또 이제 빌립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영적인 그 눈이 많이 열려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믿지 않는다 또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야, 내 말이 좀 믿기지 않는다면 내가 행하는 역사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자체를 내가 인식하고 나를 믿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뭐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제 보혜사 이야기가 또 나오죠.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이게 대단히 이런 데죠. 안다와 알지 못한다는 정말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15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메노. 이게 써줘야지 이게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좀 난감합니다. 자, 메노라는 그 하다는 뜻입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은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제 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거한다,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이야기는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15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이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8절에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보면 이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22절, 23절에 보면 21절 보면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많이 고통을 당하지만 아이가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것처럼 너희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뻐할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플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기도가 이제 17장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도 보시면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아들의 영화로운 모습을 통해서 다시 아들의 사역이 완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17절에 보시면 17장 그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 앞에서 뭐예요?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보존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20절은 뭔가 하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인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22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제자들을 보존시켜달라 하고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들도 보존되게 하고 이후에 믿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교회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해지고 자신의 영광을 볼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삶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8장 1절에서 19장 42절은 예수님의 재판과 고난은 그분의 왕권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르시는 왕자에 오르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개요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18장 1절에서 11절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체포돼서 이제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이 안나스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직 대제사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안나스에게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8절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18장 19절 24절에 뭔가 하면 안나스가 이제 신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법정에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언급이 되다 말았는데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다시 말하면 이제 가야바에게 가서 관정이라면 이제 빌라도 관정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신문을 이제 당하고 또 이제 베드로 2차 부인이 있고 2차, 3차 부인이 있고 이제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시는 장면이 28절에서 38절까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대기는 이랬던 신문이 한 사람한테 가고 또 이 사람한테 가고 이렇게 토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넘겨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장면이 이제 19장 42절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무덤은 누군가 하면 이제 누가 준비한가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하고 니고데모도 이제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망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하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이제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절 아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한 요한의 묘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여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면 자신이 복음서를 집필한 목적이 간략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등장하시는데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 있고, 근데 이 내용은 이제 그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은 큰 이렇던 일반적인 뭉치로서는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20장 19절 보시면 여기 좀 또 안타까운 상황이 뭔가 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때에 제자들이 18절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뭐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있는 곳 거처의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요?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고 오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시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2번을 하셨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그들의 죄가 사여질 것이고 너희가 사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일째 이제 누구가 등장하면 12제자 중에 하나로 때 뒷두무를 하는 도마가 있는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니까 도마가 뭐요? 내가 내 손을 가지고 그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가 있는 가운데 방문하시면서 27절에 어떻게 이야기, 그때도 2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거 중요한 개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중요한 핵심 개념이 여기 나와요. 너희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정말 중요한 엑기스는 뭔가 하면 예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빛을 보고 믿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고 예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도마가 또 이제 뭐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도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주요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현과 유사한 표현,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서 31절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21장은 제가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21장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니까 이제 뭐예요? 근심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애제자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기대고 누웠던 그 사람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2세기에 장로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장로 요한이 진짜 요한복음을 썼는지, 그 다음에 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명백한 문서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한 가능해서 확실한 확실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해도 어떤 신학적인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배경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축출되는 사건은 1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모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네 아들 맞느냐? 그럼 누가 고쳤느냐? 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 그가 성인이 됐는데 왜 우리한테 물어보느냐 하면서 그만 그 부모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해당해서 축출할 것을 아셨다라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크게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